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파가 한 것을 보면 이게 신앙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조금 읽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혼돈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퇴보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구조는 유다로 시작해서 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단 지파로 끝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을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나 이런 그 요셉 지파, 특히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가장 이 모범적인 그 사례를 보여주는데, 뒤에 가면 요셉 지파는 점령하기는 했는데 막 불평을 늘어놓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뭐 빨리 이렇게 자기들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압축적으로 그 사사기 1장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래서 이제 정복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했는데, 똑같은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단지파가 나와요. 그 단지파는 오히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위를 당해서 이 살기 힘든 산지로 이렇게 몰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다 지파는 승리해서 전진했는데 단 지파는 오히려 패배해서 이렇게 마치 코너로 몰린 것처럼 이렇게 후퇴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가 바로 여호수아와 또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약간 여호수아서의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단 지파는 사사기의 그런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게 시작이 좀 힘들어도 안 좋아도 끝이 좋아야 되죠. 최후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도 처음에는 막 이겼는데 마지막에 지면은 사실 그건 진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막 지는 것 같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결국 최후에 승리하면은 이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자꾸 이렇게 후퇴해서 처음에 그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그런 승리나 그런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막 오히려 쫓겨서 도망가고는 그런 패배하고 후퇴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에서만 유다지파, 단지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3장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 12사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거 12사사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사사인데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거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서 살펴봤죠.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예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데 갈렙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헤브론 산지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가장 핵심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결국 헤브론 갈렙이 온니엘과 같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온니엘은 또 다른 지역을 또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사기에서는 온니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
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갈렙이 영적인 이 역사에서 중요한데 그 헤브론 산지를 통해서 사실은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되게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브론 산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헤브론 산지 거인 족속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애물을 갈렙이 제거했고 바로 거기에 온니엘이 함께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암흑시가 다시 도래했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새로운 빛의 서막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서막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갈렙이 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런 게 사사시대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았는데 전진하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사시대에도 똑같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전진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사시대 계속 이렇게 영적인 악순환 가운데에서도 이 또한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로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이제 그 사사시대의 그 뺑뺑 도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의 터전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왕조가 세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이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전초 기지로 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래서 미완의 과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두운 암흑시대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이 계속 악순환과 오히려 퇴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전진할 수 있는 또 사실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어떤 시대나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온니엘과 같은 그런 또 우리 교회가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곳인가 아니면 단지파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사 시대의 그런 서막을 열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서막을 열어가는데 그 12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에요. 삼손 이야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그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근데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또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사 맞나? 그래서 뭐 분명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은 자기가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 사랑해가지고 뭐 결혼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또 그러면 한 번만 실패하니까 또 두 번째 가서 그래서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만 어쨌든 이게 참 앞에 다른 이 온니엘이나 뭐 기드온이나 이런 뭐 드보라 바락의 이런 사사들과 비교하면은 그 말로가 비참하죠. 사사들을 우리가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들을 쭉 보면은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 이때는
그 본인 자신의 말로가 비참한 사사는 없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가면서 12사사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쇠락해서 결국은 사사인데도 이게 진짜 뭐 사사 맞냐? 하나님 사람이 맞냐? 막 이런 막 의구심이 들 그런 지경까지 이제 전락을 해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그렇게 단순히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악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 과정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사조차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구원자가 되어야 될 사사조차도 쇠퇴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점점 이 하락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뺑뺑 돈다고 해서 정체하는 게 아닙니다. 전진하지 않으면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바퀴가 돌면은 우리가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퀴는 그냥 제자리에서 뺑뺑 돌지만 땅에 닿으면 이제 그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악순환을 하면은 단순히 그냥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점점 거꾸로 퇴행을 해요. 퇴행. 그래서 결국은 이 악순환은 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자체가 퇴행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삶의 과제들이 계속 쌓여요. 더 큰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뭐 젊었을 때는 아무리 뭐 힘들고 그래도 건강 문제는 없잖아요. 몸 때문에 힘들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힘들어져요. 젊었을 때 없었던 문제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점점 누적이 되죠.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짐이 무거워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참 그런 문제들이 적으면은 이제 신앙도 점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은 쇠퇴하는 거다. 정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물결이 계속 흐른단 말이죠. 계속 흐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래서 이렇게 이 하류에 폭포가 있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류로 떠내려가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류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류로 갈수록 점점 가속이 붙어서 점점 빨리 떠내려가요. 이 사사기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도 1장에서도 유다지파의 승리로 시작해서 단지파의 패배와 후퇴로 끝나는데 사사도 보면은 온니엘 지파, 유다지파의 그런 모범적인 사사에서 단지파 삼손의 그러한 일그러진 사사의 모습으로 끝나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삼손 이야기 다음에 이제 바로 사사기 17장, 18장 쭉 이어지는데 이 미가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미가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삼손 이야기 바로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 18장의 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단지파가 미가의 그 제사장이나 우상을 뺏어서 자기들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거 뺏어서 할 만큼 그게 좋은 것인가? 아니 좋은 일이면 모르는데 아니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 보여서 그걸 마치 내가 뺏어서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거 미가가 했던 우상 숭배와 그 제사 잘못 세운 제사장과 뭐 우상 이런 거 다 뺏어서 자기들 걸로 한단 말이죠. 그게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에서 이 단지파하고 또 그 미가의 제사장하고 막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야, 하나님께 물어봐라. 자기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안해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면은 18장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좋은 땅이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있겠냐. 게을리하지 말고 올라가자. 이 말만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그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라 한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함께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실제 가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8장 마지막 말씀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집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가 만든 그 단자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게 과연 하나님이 계셨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0절 말씀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는데 단 자손이 마치 자기들이 뭐 후퇴한 것처럼 그냥 후퇴한 정도가 아예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버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미가와 단 지파가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탈취한 걸 도둑질한 강도질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미가가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협박하죠. 야, 이거 너 다시 찾으러 왔는데 네 우리하고 싸울래? 너 다 죽여서 없애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 앞에 보면은 완전 배신이죠. 자기들이 힘들 때 그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을 미가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숙식 제공해줬잖아요. 그 은혜를 완전히 원수로 갚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자기 멋대로 와가지고 막 차지해놓고 와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통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데 거기에다 그래서 우상 세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 잡히고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중심지가 베델하고 단이었다. 단. 이게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열왕기상하 이 왕국시대까지 계속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간 땅이 보면은 제일 북쪽 끝이에요. 이스라엘 땅 북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점점 원래 단지파 땅은 그 실로의 실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하고 가까운 거였었어요. 그런데 점점 멀어 저기 이제 가장 먼 곳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 끝자락까지 가서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미가나 단지파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놓고 다 하나님이 마치 힘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축복 얻은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얻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것은 결국 그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말은 막 청산유수입니다. 말은 막 하나님이 형통하게 막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이게 막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고 맞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정반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점점 쇠락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우상숭배로 해서 결국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시초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이 갈렙과 온니엘을 거쳐서 다윗 이렇게 그 상승 구조로 가는 그런 영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 삼손과 이 단지파처럼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온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승리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전진하는 거 있느냐 아니면은 정치하면서 또 후퇴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전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후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사실은 땅이 없어서 그래서 막 몰려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 우상숭배 그것도 탈취하고 사실은 배신이잖아요. 인간적인 배신과 그래서 강도짓하고 뭐 이런 나쁜 짓을 있는 대로 다 해놓고는 가서 그 라이스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진짜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 지옥 급행열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여기 전진 후퇴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이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때로는 내가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징계를 받고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전진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십자가 부활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징계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옥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우리는 주여 비록 회개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전진하는 영적으로 전진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